아침에 산상보훈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보석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5장 말씀의 핵심은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왔을지라도 이웃들과의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돌아가 이웃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의 무릎을 꿇습니다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이웃들과의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의 형제 자매들과 사이에서 미움이나 갈등, 불화나 다툼 같은 마음을 그대로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해도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웃들과의 화평치 못한 것들을 생각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장 말씀의 핵심 내용은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땅의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먼저 신령한 것, 위의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쫓아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바를 채워주시며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인데 핵심절은 5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뽑기 전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비판과 잘못된 것을 통해서 너도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먼저 자기 비판에 엄격한 자가 되어야지 남의 잘못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상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 한가할 때 무엇을 하며 지내나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몽고 사람들은 숫돌에다가 칼을 간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징기스칸의 후예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 햇빛 좋은 곳에 나가가지고 우통을 벗어서 이를 잡는다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를 잘한대요. 한가하고 시간이 있으면 노래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아마 음악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져다 놓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안 하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저런 설교를 한다 그러고, 늙은 목사님은 감각이 떨어진다 그리고, 빼빼 마른 분은 날카롭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얘기하고, 뚱뚱하면 게으르다, 목사님은 금식도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할 때 예화를 섞어서 부드럽게 하면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과 말씀으로만 설교하면 딱딱하다고 한다. 외부에 설교를 하러 자주 나가면 교회를 자주 비운다고 비난하고, 교회에만 있으면 불러주는 것이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조차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야 장로님들이야 권사님들이야 오죽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지만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아직도 멀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혀를 성령으로 붙들어 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혀가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내 혀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거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삿대질하는 손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게손가락은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 나 잘하세요, 그리고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로 5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나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우회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가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요즘은 공중파 이외에도 종편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채널 텔레비에 틀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많은 방송이 패널 몇 사람 아니면 게스트 몇 사람을 이렇게 모셔놓고요, 사회의 문제나 사건이나 정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토론도 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뭐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요, 처음에는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그분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막 쏟아내면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헤쳐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좀 시원한 것 같아서 몇 번 보다가 문득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제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제대로 살면서 저렇게 얘기할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지를 않는데 어찌됐든 남의 어떤 일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거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시작을 해서 몇몇 드러난 교회들과 성직자들과 잘못된 신앙인들을 놓고 무차별 폭격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들을 향하여 성도님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비난, 그거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회개도 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마는, 그러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먼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내가 이 나라와 한국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드러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자체나 그분들이 드러나고 밝혀진 이것뿐이지 나는 아직까지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이것 차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저 마음에서 생각되고 입으로 나오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이상을 집에다가 방치하여 미라 상태로 놓았던 아버지, 그 사람이 목사였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처음에는 그 뉴스를 접하며 얼마나 분노하고 분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직자의 거룩한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할 수 있나 이러면서 분개하고 분노하다가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얼마나 강도하며 얼마나 살인하며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사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나라와 한국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루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군중들이 분노해서 율법을 들먹이면서 율법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열을 올립니다. 예수님 아무 소리 않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쳐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없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돌아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임에 분명함에도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다른 사람의 일에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혀를 놀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는 삶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더러운 그대로 두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다른 곳에 예수님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옷을 챙겨 입고 화장을 하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냄새나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씻어내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자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무덤은 뭐 이렇게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겉에다가 흙으로 쌓고 그리고 그 위에 하얀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죄송하지만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양을 치우치고 관심을 쏟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나는 용모나 신장이나 외형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시장하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속에 냄새나는 죄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품고 사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심령과 내 삶을 비춰보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우리의 속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너희는 겉의 외적인 것을 지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겉사람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 심령에 더러운 죄악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여 씻음받고 속과 겉이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 세수하고 나가고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잠자리에 들 때도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수시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씻음받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몸과 마음 다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에게 가장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1번이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밖에 나오면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뭘 교회를 다니느냐. 세상에 나와서도 우리와 똑같이 죄 짓는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처럼 살지, 이거입니다. 저는 가끔 강단 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 처음으로 쳐다보면 십자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이 꽃꽂이가 보여요. 꽃 앞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 앞에 부끄러워 본 적 있나요? 꽃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나는 더러운 물도 먹고 썩은 물도 먹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름을 먹고 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너는 좋은 거 다 골라 먹으며 살면서도 왜 네 마음속은 그렇게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더럽냐? 너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게 뭐 있냐? 이러고 꽃이 물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전부 다 가려먹으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워요. 행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 포도나무 하나,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것들을 먹으면서도 튼실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렇게 맺혀내는데 우리는 좋은 것 전부 다 걷어먹으면서도 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교회가 영적인 목욕탕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영적인 목욕탕이 돼서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더럽혀진 심령이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달아짐과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였던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어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심령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한 것은 번들어한데 엉망진창인데 속심령이 발견되어지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여기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측정하고 되는 말, 대박 뭐 이런 것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등불을 말이나 대박으로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방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고,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 환하게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고 말이나 대박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빛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세 그 불은 꺼지는 것이고 냄새나 퀴퀴하게 방안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일의 그 급에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죄 짓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대박,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든지 되라든지 이것은 그 식량을 측정하는 단위의 기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은 예수님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를 측정하는 첫 번째 단위가 식량을 얼만큼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통장이나 현금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아직도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예수님의 빛을 가리우고 빛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에 보답하여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나누어주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입에 덕을 세우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한 육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 썩어질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에만 여전히 염두를 두고 사는 이런 한심한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은 내게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확증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바빠가지고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예수 다 믿는 것으로 그렇게 살던 장로님이 계셨대요. 장로님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람은 뭐 죽어가는데 간호사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잘 모릅니다. 원장님이 와보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원장님 좀 빨리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도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청진기로 대보고 이렇게 하면서 차트를 쭉 이렇게 읽어보더니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간호사한테 간호사 장의사 불러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그맣게 얘기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장로님한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누워서 죽어가는데 장의사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혹시 펜 있어요? 펜을 드렸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을 내가 작정을 못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그라미를 걸어가는데 일시 백, 이 장로님이 100만 원 이상을 헌금해 보신 적이 없는데 100단위를 가는데 멈출 줄 알았더니 1000단위를 가더니 10억을 작정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원래 놀리지도 않아요. 10억. 그런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 하나 헐레벌떡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호통을 치면서 장의사 환자를 진료했으면 차트에다가 기록을 남겨놔야지 그냥 받으면 어떻게 하냐 혼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젊은 의사의 성이 장씨더래. 뭐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입으로는 남을 비판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심령 속에 삶 속에 더러운 죄를 가득 담고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빛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열매 없는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이 안 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릴 열매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깨끗하게 하고 속 심령은 더러운 것으로 그대로 둠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신앙의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말이나 대박으로 덮어두는 것처럼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빛된 삶을 가로막는 잘못된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